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 하니와 내가 그와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월북, 탈북 이런의 영국으로 이주해서 한 탈북민의 굴곡진 삶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신고등학교인가 어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서울을 접수를 했습니다. 김일성대 학생들이 와서 북한 인민군에 들어오면은 모든 그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이렇게 받을 수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인민군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간호사 같이 이제 긴급히 투입돼 가지고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5년 동안의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양에 있는 의학대학에서 공부하고 평양의 임상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잠시 배치돼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북한에서는 남로당파를 숙청하는 가운데 남한 출신들을 분류해서 숙청을 시키는 가운데 1973년도에 평양에서 딸과 함께 추방당해서 함경북도 샛별군이라고 하는 중국 훈춘 맞은편에 있는 곳이죠. 그곳 탄광촌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집에서 밀주, 술을 담궈 가지고 몰래 팔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이제 부딪혀 가지고요. 98년도에 딸과 손녀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 가지고 2000년도 중반기에 영국으로 다시 이제 가서 난민 인정받아서 영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민군들의 그 북한 군대에 입대를 하면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지원을 받는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북한군에 들어가게 됐고 평양으로 가게 됐던 것이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한평생을 모질게 고통당하다가 이제 탈출도 했고 한국 왔다가 적응이 안 돼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죽었다. 거기 영국의 가디언 신문에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난 것을 조선일보에서 인용해서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서 북한으로 가서 이렇게 한평생 굴곡진 삶을 살면서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한평생 우리 인생이 도둑맞는다고 하면 그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에코백을 오늘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어떤 중직자 가정에서 밝히지는 말아달라 하면서 중직자 가정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여기 청라 사랑교회 해가지고요. 또 송도 사랑교회, 노년 사랑교회 이렇게 해서 원래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웠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배달 오신 분들 여기 택배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 여기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 문에 이걸 걸어 놓으시고 생수나 음료수 같은 거 하나씩 좀 넣어 주셔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은 일, 착한 일 하네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이 가방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쁘게 해서 주셨는 거니까 하나씩 받아가셔서 문에 걸어 놓으시고 빈 걸로 걸어 놓지 마시고요. 여기다 음료수 하나씩 생수병 하나씩 넣어놔서 배달하면서 힘겹게 일하시는 분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감사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제게 좋은 부교육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순수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참 귀한 분들인지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솔선수범해서 헌신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 볼 때 눈물겹도록 감사하고요. 북한 선교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00명을 그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는데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논현동에 탈북자 지교회 세우고 TCK 아이들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수학을 가르치러 오시는 분, 영어를 가르치러 오시는 분, 또 미용 선교, 미용으로 도와주시는 분, 발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분야로 헌신해 주신 분 너무나 많은데 우리 다니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또 해주시고 김정희 권사님, 이면서 집사님 악기 분야와 또 김은희 권사님 머리 이제 모발 해주시고 안선재 집사님 같은 경우 음료를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미라 사모님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아이들에게 탈북자가 중국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서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왕들의 일대기를 쭉 봐왔잖아요. 남조 유다의 왕들 20명과 통일 이스라엘 나라 시대 때 왕 3명, 23명의 왕들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기어코 축복하시거든요. 선한 왕에는 축복으로 악한 왕에는 재앙과 징벌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세대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고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후손들까지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아까 우리 상을 받았던 3명의 우리 청년들인데요.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 뭐 밤낮 없이 작업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려면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제 KBS 계신 기자분하고 이제 통화를 오래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북한 프로를 찍어내고 지금도 뭐 얼마 전 또 이제 남북의 창에 이분이 나와하셨더라고요. 우리 10월 10일 날 임직하는 날 그분이 전시회 했던 사진, 북한의 사진들을 우리 교회에 전시해 주겠다.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분이 두만강을 찍고 압록강을 찍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분 따라서 저 두만강 원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봤어요. 두만강 물줄기가 또랑물 같이 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다리를 벌리고 양쪽에 이렇게 또랑물 거기에 섰었는데요.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북한이에요. 그게 이제 두만강의 시작이에요. 쭉 내려오니까 강이 이제 커지는 건데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복음 전하는 거, 유튜브를 만들고 복음 전하는 거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했던 일, 생명 살린 일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밤낮 없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 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좀 계시면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비로 해서 돈 10,000원씩 한 달에 돈 10,000원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잘 쓰고 잘 누리고 천국 갈 거거든요. 그것도 좋겠죠.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만큼 많은 부를 축적해놨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쓰고 왔냐, 그걸 귀하게 보시겠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얼마만큼 소유가 넉넉하냐 그게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고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이면은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 제자 세우고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예수는 메시아 아닌데 그리스도 아닌데 하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이방 선교하는데 택한 그릇으로, 우리가 이방인,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거 뭐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자로 세웠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를 제일 많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자로 세웠는데 그게 온 그 아가야 지역에 복음 소문을 퍼뜨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가가 얼마만큼 사명자로 바뀌어지는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딱 내놓고 헌신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빌레몬서에 가서 보니까요,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 빌레몬과 그의 부인과 아들은 순교하게 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크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빌레몬 같은 중직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면 로마를 복음화했던 생명건 36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 세우고 이런 사람 찾아서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갈로안의 세 번째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 자라는 아이들, 렘넌트들을 세우는데 아주 그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18장 4절에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19장 8절에도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이란 말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잘 하시는 젊은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도에 생을 걸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했더니 100명이 자원을 했대요. 온통 전도를 위해서 나는 삶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100여 명에게 어떻게 이렇게 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일 하시고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거래처 일에 다니시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정말 들었던 얘기를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고, 성경적인 전도를 내가 실천하고 정말 내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이름을 적어내서 제가 그분들 명단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태신자, 전도 대상자 마음속에 품고 기도부터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려서 우리도 100명 이상 일어나서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고 또 더 멀리 봐서는 10년 정도 그렇게 해서 혼자서 전도 증인의 문서로 책을 낼 수 있으면 내고, 아니면 2명, 3명, 아니면 5명이 해서 한 책을 전도와 관련된 얘기만 책으로 증인의 문서로 책을 내서 우리 사무실에 비치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는, 그렇게 삶을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로보암 왕인데요, 지난주까지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북조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요, 이름의 뜻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함이라, 대적함.
이 마귀 사탄이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두 아들 낳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눈이 안 보인 가운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동생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얘가 앞으로 장자가 된다.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는데요. 밀로가 빼앗겼다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 건축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너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특출나게 잘하니까 솔로몬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감독자로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로 이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갈로는 두 번째로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목사님이 읽었던 26절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아히야가 입고 있던 새 옷이었는데 옷을 이제 여로보암을 불러 세워놓고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은 앞으로 왕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했다. 지금 남북한 일인데 솔로몬 죽으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두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남조 유다를 두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긴다 했다 하면서 10조각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냥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그를 감독자로 그 두 지파의 감독자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이렇게 선지자 예언해 주니까 감사한데 그것을 눈치챈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여로보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욕을 하죠.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고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당신이 좀 완화책을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3일 있다 와라 이래놓고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완화를 하고 편하게 해달라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백성들이 지쳐있고 솔로몬이 막 왕궁도 궁궐도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세금도 많이 거두고 힘들어 있는데 완화해야 됩니다.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 있으라 해놓고 자기 친구들 또 불러가지고 이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젊은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지 않느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포각한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다윗 집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 있냐 이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어서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려고 하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절대 전쟁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의 19명의 왕이 흘러가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는 주전 931년이었는데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조 유다는 그보다 136년 더 오래 가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남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 하나님 선자 보내면 비웃고 이러다가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 다 죽고 쇠고랑 차고 바벨론 끌려가 죽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남조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간 더 이렇게 왕국이 있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막 일어나서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리는 것을 보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로보암 왕의 잘못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짓을 하는지, 첫째,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조 유다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초막절을 지키러 가고 왔다 갔다 하면,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민들의 마음이 남조 유다 로보암 쪽으로 마음이 빼앗기면 어떡하냐, 그 성전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 두 개를 크게 만들어서 단과 베델 양 끝에 해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이 송아지가 신이니까 너희들 여기 절해라 하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큰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11장 38절에 보면, 너는 다윗같이 행해라. 다윗같이 하면 내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여로보암 너에게 굉장히 축복하겠다. 네 후손들과 축복하겠다. 그럼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이 했던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혀 담지 않고 금송아지 두 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12장 2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곧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까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 받고 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해서 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3장 1절로 32절에 보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가짜 선지자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가짜 선지자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 뒤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은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나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고,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가짜가 와서 나도 선지자고 나도 지시받았다 하니까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선지자인데도 속아버린 거 있지요. 사탄이 이래 속여요. 먹지 말랬으면 안 먹어야 돼. 가지 말라 안 가했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람이다 천사 지시했다는 가버린 거 있죠. 갈로안의 세 번째, 여로보암 왕의 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14장인데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이 하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킨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이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에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제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명의 여로보암 청년을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으로 세워줬으면 겸손하게 아이야 선자가 다윗같이 해라. 다윗같이 해라. 근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14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상 갖다 놓고 전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다 없애버렸다. 참 어리석지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하라 했으면 다윗같이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 건축하려 애쓰고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니까요. 교회 안 가고 뭐 집에서 예배드리 참 좋으네. 이제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예배 뭐
실컷 자고 나중에 한번 영상 있는 거 한번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놓치고 점점 늪에 빠지듯이요. 마귀가 그렇게 되게 해요. 예배 안 되게 해요. 등 뒤에 버리게 한단 말이죠. 큰일 납니다. 이 여로보암이 서로의 축복받을 수 있는 왕으로서 후손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후손들까지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잘못함으로. 하나님 후대까지 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남조 유다의 왕들 보았고 북이스라엘 왕들 쭉 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어찌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에 눈뜬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알게 됐고 성경적인 전도 이것도 알고 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에 눈 떠졌다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엄청난 복음 듣고도 알고도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예배 잘 들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조상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